네, 하나님 말씀 오늘은 깁니다. 길어요. 길게 읽는 이유가 있습니다. 37장 전체를 읽습니다. 오늘까지나 아니면 다음 주까지, 다음 주는 다음 주일날 낮 예배는 제가 설교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게 되면 제가 한 주간 동안 제가 중국에 가서 성령론을 강의를 해야 되는데 이 교재 자체가 제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강의안이. 이제 중국 사람에게 번역을 해서 중국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중국말로 다 번역되어 있는 것을 한국말로 저한테 왔을 것 아니에요. 왔는데 성령에 대해서 저하고 성경 말씀하고 전혀 다른 견해를 저한테 강의론을 보내온 거예요. 그러면 그 강의론 가지고 내가 강의할 수 없잖아요. 말씀 가지고 해야지. 쉽게 말하면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충만함 받기 전과 받은 후의 삶이 달라졌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그런데 같다는 거야. 그렇게 강의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제가 온통 그 강의안이 18장인데 온통 내가 거기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일 설교를 제가 한 주간 동안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다음 주일 설교까지 준비를 하고 가야 되는데 그냥 토요일 날 와가지고 한두 시간 설교 준비해서 설 수 있어요. 예, 설교 준비 전혀 안 해도 할 수 있습니다. 성경책에 있으면 제가 가능해요. 평생 보았던, 제가 56년 동안 100번, 200번 보았던 성경 아닙니까? 다 외우고 있다고. 할 수 있어. 근데 내가 먹지는 못했어. 내가 먹지 못했다고. 내가 체한다 이 말이지. 예, 한두 시간, 서너 시간 설교 준비한 거 가지고 다녀서 성도들에게 믿기겠다. 내 못하겠다, 내 양심에. 그래서 제가 한 주간 전에 미리 황철수 목사님 전화를 걸어가지고 내가 황 목사님이 설교 준비를 해라. 내가 여차여차해서 내가 설교를 못하니까 주일 오후 예배는 전체가 성경 읽는 시간이니까 그때 내가 하겠지만 그 황 목사님 설교 준비를 좀 해다오. 그래서 토요일 날 올라와라. 너도 그 시간 주일날 바빠가지고 올라와서 설교 준비하려고 하면 오지 마라. 그냥 토요일 날 올라와서 교회에서 기도하고 자고 그 다음에 주일날 설교 준비를 하려면 하고 아니면 오지 마라 했더니 토요일에 올라오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설교 준비 우리 딸이 어제 보았어요. 지금 제 책상에도 주석이란 주석, 성경이란 책은 다 펼쳐져 있습니다. 예, 설교 준비 한번 하는 게 지금 제가 온몸이 식은땀이 흐를 정도로 이 한 편의 설교가 왜냐하게 되면 설교를 준비하면서 눈물도 나고 마음의 기쁨도 있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왜 나 같은 존재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세상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는가. 이런 마음이 드니까요. 막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울었다가 웃었다가 막 설교를 제가 해보잖아요. 제가 오늘 5장을 준비했는데 성경 읽으십시다. 창세기 37장 1절부터 끝절까지 읽습니다. 그러니까 은솔이 맨 앞에 있는 사람이 조장이야. 은솔이하고 채집사님 이분 여러분들이 1조입니다. 1조. 여기는 몇 조? 2조. 전체가 한번 1절을 읽고 1조가 2절을 읽는 거야. 은솔이 너 몇 절 읽는다고? 1절과 2절을 읽겠지. 그죠? 전체 1절 읽고 찬양대는 몇 절 읽는다고? 1절과 3절을 읽겠지요. 자, 그래서 성경 읽은 것이 끝나면 제가 질문을 던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경을 바짝 써서 읽으세요. 자, 전체 1절 읽습니다. 37장 1절 시작.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수도 지금 여기 야곱도 나오고 이스라엘도 나오고 같은 사람입니다. 야곱 이스라엘 이름 바뀌었잖아요. 속으로 읽지 마세요. 속으로 읽지 말고 소리를 내어서 읽으면 내가 또 소리 듣겠지요. 그죠? 자, 3절 찬양대 시작.
다 같이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아멘. 자, 묻습니다. 쉬운 거예요. 제가 어려운 건 냅니까? 형들이 요셉을 빈 구덩이에 던집니다. 던진 이유가 뭡니까? 구덩이에 요셉 동생이 오니까 동생을 어떻게 하려고 구덩이에 던졌어요? 죽이려고 했잖아요. 아니, 문제가 안 어려운데 어려운 척 하시네. 뭐 성경을 찾는 척 하지 마세요. 읽는 거 기억하시면 돼요. 저를 보세요. 예, 저를 안 보는 사람들은 본래 이제 공부 못하는 사람들은 선생님 주목할 때 딴 짓 안 합니다. 선생님 주목입니다. 선생님 주목. 보세요. 구덩이 판 이유가 뭡니까? 그것을 구덩이에 집어넣고 군기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물어봅시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죽을 정도의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이 어려운 걸 잘 하시네. 요셉이 형들에게 죽을 만큼 무슨 죄를 지었어요? 지은 것이 없잖아요. 그지요? 그런데 왜 죽이려고 그래? 미우면,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 없어요? 질투하면 죽입니까? 질투하신 적 없어요? 어땀시? 예?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한 적 없어요? 그럼 다 죽이면 이 땅에 살아남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예? 뭐라고요? 질투가 심했다고? 질투가 심하면 죽이네 그래? 죽을 수도 있다고? 오늘 부부가 이상하네. 그 부부가 오늘 예? 아내가 남편을 돕는 건지 남편을 돕는 건지 하여튼 이 부부가 좋습니다. 말씀 읽었을 때 요셉이 정말 형들에게 붙잡혀 죽을 만큼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성이 어디를 들춰봐도.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은, 그런데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는데 물어봅시다. 요셉이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하심입니다. 우리가 성경 함께 읽었잖아요. 요셉이 형들에게 죽을 만큼 잘못한 것을 우리는 말씀에서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본문에서만 본다면 요셉의 형들을 선한 동생을 죽이려고 하는 악한 자들로 칭해도 틀리지 않지요? 네? 물어보시죠. 요셉의 형들이 선한 사람들이에요? 악한 사람들이에요? 대답을 잘 못하시네. 멀쩡한 사람은 죽이려고 하는데 선해요? 악해요? 악하지요. 네. 하나님을 신실히 믿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사명자들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절대적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일 맏형인 르우벤이 요셉을 살려보려고 애를 씁니다. 넷째 형 유다, 르우벤, 시몬, 레위, 유다, 레아의 아들들입니다. 유다도 요셉을 도우려는데 역부족입니다. 숫자가 많아가지고 결국 요셉을 죽이지 않고 팔지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여러분 돈을 받고 팔잖아요. 그러면 요셉은 계속 우리 옛날에 그 무슨 영화입니까? 내가 어제 영화 이름이 기억이 안 나서 쓰지를 못했는데, 왜 로마의 황제 다음으로 그 장군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데 그 아들이 자기가 왕이 되려고 아버지를 독살하고, 글래디에이터, 검투사 다 보셨잖아. 예. 거기 보게 되면 노예는 인간이 아닙니다. 돈 주고 사고 팔고
완전히 개처럼 취급받지요. 요셉이 죽는만 못한 삶이라고 생각하고 자기는 팔려가는 것입니다. 2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계산을 내보게 되면 정확하게 할 수 없잖아요. 지금 몇천 년 전이니까 거의 23년에서 한 25년 정도 됩니다. 모두가 요셉은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모두가 요셉을 까마득히 잊어버렸습니다. 요셉 역시도 엄청난 고난을 겪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요셉은 그 고난을 고난으로, 그 불같은 시련을 시련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훗날 그는 그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그것도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나라 애굽, 지금 이집트, 애굽이라는 강대국의 국무총리라는 자리에 앉아 있게 됩니다. 누가 그것을 예상하겠습니까? 누가? 세월이 20년, 25년 지났는데 누가 그것을 예상했겠느냐고.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 정말 기가 막히게 들어맞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찬양 가족 여러분,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정말 하나님을 진정으로 신실히 믿는 그런 사람인데 왜 이리 고난이 많나? 왜 이리 시련이 끝나질 않는가? 여러분,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실히 믿음에도 불구하고 찾아오는 고난이 있다면, 시련이 있다면, 그 시련이 그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기 전에 있는 사건임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마지막까지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또 하나,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정말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해 받는 고난이 있다면, 그런 시련이 찾아온다면 그 역시도 여러분에게 처한 그 고난에서 벗어나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은 믿음 생활 제대로 할 때 그 고난은, 그 시련은 당연히 물러가겠지요. 네? 다 같이 아멘입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자리에 있는 사람인지, 목사님이 아무리 피를 토하는 설교를 해도 깨닫지 못하고 믿음 생활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인지는 여러분 스스로가 제일 잘 알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믿음의 사람이면서 제대로 믿음 생활 하지 못해오는 고난이라면 부디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깨닫는 은혜가 있어 그 자리에서 돌아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운전면허 시험 하나 붙고 떨어지는 것도 우연이 없습니다. 시험 하나 붙고 떨어지는 것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우연은 절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진정으로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2절을 같이 읽습니다. 2절입니다. 2절 시작.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말하더라. 아멘. 이 말씀 끝에 보게 되면 그가 누굽니까? 요셉이지요. 요셉. 그들의 잘못, 누구의 잘못을 말합니까? 형들의 잘못을 말합니다. 아버지에게 말했다 그랬습니다. 멀쩡한 동생을 죽이려고 하고 그것이 여의치 않자 동생을 팔아먹어 버립니다. 그리고는 아버지에게 동생 옷에다가 염소의 피를 적셔가지고, 아버지, 동생이 우리한테 오다가 짐승에 찢겨 죽었다고. 여러분, 이렇게 치밀하게 계략을 꾸며가지고 아버지를 속일 정도 같았으면 한번 물어보십시다. 과거에도 아버지를 여러 차례 속인 적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있었다고 볼 수 있지요. 없었으면 오늘 제가 여러분 두 가지 한번 설명해 보십시다. 야곱은 왜
많은 형제들 가운데 감시하는, 감독하는 요셉을 두었을까? 우리 한번 고민해 보세요. 첫째는 자기가 아들로 있었을 때에 아버지를 속여봤잖아. 그러니 자기한테 아버지를 속이는 트라우마가 있으니까 아들들도 자기를 속일 수 있다라고 아들들을 의심할 수 있지요. 네? 맞아요, 안 맞아요? 의심할 수 있습니다. 또 아들들은 누구의 피를 물려받았어요? 아버지하고 피를 물려받았지요. 그러니 아들들은 자연히 아버지를 속이는 피가 아들들에게 흘러갈 수 있지요. 그런데 보세요. 제가 오늘 주일학교 시간에 물어봤어요. 제가 사장님입니다. 그럼 제가 사장님이 되기 전에 사장님의 부하 직원으로 있을 때 사장님이 오늘 청천시 6시까지 근무를 잘하세요. 예, 나 먼저 퇴근합니다. 그래서 한 3시 돼서 사장님 퇴근하셨어. 근데 야, 사장님 퇴근했어. 6시까지 퇴근해라 그랬는데, 야, 사장님도 안 계신데 우리 일찍 가고 내일 6시까지 근무했다고 근무일지 쓰면 되잖아. 그렇게 해가지고 옆에 직원들한테 했더니 한 직원은 그래도 사장님이 말씀하셨는데 6시까지 근무하다 가야지요. 그래서 저 미리 난 놈 저렇게 세상에서 진급 못하고 있지. 또 한 직원은 아유 지혜롭네요. 튀깁시다는 도망치다는 뜻입니다. 해서 같이 도망치자 해서 짝을 맞 도망쳤어. 그런데 어느 날 내가 사장이 됐어. 내가 사장이 됐어요. 여러분 보세요. 내하고 짝을 먹고 사장을 속이던 사람을 내가 세울까? 아니면 미련하게 사장님 말씀 잘 듣던 그 사람을 내가 세워야 될까? 다시 설명할까요? 다시 내가? 네? 내가 사장님 되기 전에 속여 먹었지만 내가 사장 막상 되고 나면 내가 속여 먹던 사람을 내가 높은 사람 세워야 될까요? 아니면 정직한 사람 세울까요? 물어보나만 하잖아요. 아버지 야곱은 자기가 아버지를 속여 먹었지만 아들들 보니까 요셉이 정직하거든. 그런 요셉을 당연히 세웠던 거지. 사실 야곱은, 이스라엘은 요셉을 영적 장남으로, 장자로 생각했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다시 2절을 읽습니다. 다시 2절. 2절과 3절입니다. 이번에는 시작.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3절.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채색옷을 지었더니, 아멘. 채색옷을 지었다. 채색옷은 당시에 누가 입는 옷이라고요? 장남, 장자가 입는 옷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누구한테 입혔습니까? 요셉한테 입혔습니다. 형들 가운데 르우벤은 사실 장남으로서 자격 상실이잖아요. 이유가 뭐지요? 아버지의 아내 첩하고 잠을 잤어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자 보세요. 야곱의 아들들이 12명. 저랑 한번 이름 불러보십시다. 시작. 자, 이제 제가 제 순서대로 외우겠습니다. 자 보세요. 자, 손을 다 이렇게 펴보세요. 한 손을 펴보세요. 한 손만 펴세요. 르벤, 시므온, 레위, 유다, 단, 납달리, 갓.
아셀, 이사갈, 스불론, 요셉, 베냐민, 디나. 디나는 누굽니까? 딸입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아는 사람은 졸고 있어. 다시 손 드세요. 한 사람 때문에 다시 합니다. 손을 들락 하면 들고 내리락 하면 내리고, 그지요? 예. 자,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단, 납달리, 갓, 아셀, 이사갈, 스불론, 요셉. 요셉은 몇 번째 아들입니까? 11번째. 베냐민, 12명 아들입니다. 그리고 딸이 있습니다. 딸 이름이 뭐라고? 디나. 예, 손 내리세요. 그런데 루벤은 더러운 짓을 했습니다. 루벤이 아주 지혜가 탁월했습니다. 나중에 보게 되면 야곱이 루벤을 축복하는데, 루벤 너는 장자로서 탁월하였지만은 네가 아비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탁월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그러면 장자권을 잃으면 누구한테 내려갑니까? 바로 그 다음 동생 내려가야 되죠. 누굽니까? 시므온입니다. 시므온도 자격 상실입니다. 이유가 뭡니까? 그렇지요. 세겜 땅에서 하나 있는 딸 디나가 성폭행을 당했을 때 그 세겜 땅 남자들 보고 우리나라 사람들 남자들처럼 할례받으라고 해놓고 며칠째 되는 날, 3일째 되는 날, 제일 아플 때 누구하고 누가? 시므온하고 레위가, 그러니까 루벤, 시므온, 레위 내려가잖아요. 루벤 자격 상실, 시므온하고 레위 이 두 오빠가 들어가서 어떻게 합니까? 그냥 자기들은 아파서 그냥 하고 있는 동안에 그냥 다 죽여버린 거예요. 여러분, 죽는 사람이 이유를 알고 죽었어요? 몰라. 여러분, 중요한 말씀합니다. 성경에 무고한 자를 있는 사람을 성경에서 뭐라가? 죽이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게 일본이에요. 일본. 내가 일본에서 가서 말할 수 있어요. 그게 일본입니다. 무고한 자를, 가만히 자를 치지 말라 그랬어. 예. 그 피가 너희들 돌아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시므온과 레위도 자격이 없어.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할 적에 누구를 생각해야 되는가 하게 되면 아브라함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때는 지금 족장시대거든요. 족장시대는 네 사람을 말합니다. 맨 처음 족장이 누굽니까? 지금 말했잖아요. 아브라함. 따라합시다. 아브라함. 그 다음 족장이 누굽니까? 그 다음 아들이 이삭이죠. 뭐. 따라합시다. 아브라함. 2대 족장 누구? 3대 족장 누구? 4대 족장 누구? 요셉 아닙니까 지금? 다시 맨 처음이 누구라고요? 아브라함. 둘째는 누구요? 이삭. 세 번째는 야곱. 네 번째는 요셉. 이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를 족장시대라 그럽니다. 예. 1장부터 11장까지를 창조시대라 그러고, 예. 이 족장시대의 맨 처음 족장인, 초대 족장인 아브라함한테 한 약속을 합니다. 12장에서는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리고는 15장 가서는 네가 고향 땅을 떠나서 갔다가 이방의 객이 되어서 괴롭힘을 당하다가 몇 대 만에? 4대 만에 이 땅으로 다시금 많은 것을 이끌고 돌아온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이 작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남의 나라에 객이 되어서 돌아올 때까지 누구를 통해서 남의 나라 보낼 것인가를 하나님께서 계획했던 겁니다. 그건 누굽니까? 요셉인 거예요. 시련이 와도 시련으로 생각지 아니하고 고난이 와도 원망치 않고 불평치 않는, 고난이 없었습니까? 왜 고난이 없었습니까? 계속 감옥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야곱은 또한
요셉을 영적인 장자로 보는 이유는, 여러분 성경 보세요. 2절에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해놓고 누가 나옵니까? 요셉이 나옵니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해놓고 누가 나와야 돼요? 루벤이 나오든 야곱이 나오든 야곱, 루벤 이렇게 해서 흘러가야 되는데, 여러분 37장부터 50장까지 끊임없이 계속되는 말씀은 요셉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야곱 이스라엘이 12아들을 축복하기 전에 누구를 먼저 축복합니까? 요셉을 먼저 축복합니다. 요셉의 누구? 두 아들. 이름이 뭡니까? 므낫세, 에브라임. 이들 어떻게 축복합니까? 기억 안 납니까? 예? 이렇게 축복하잖아요. 요셉이 있다가 아버지 왼손이 차남한테 가야 되는데 장남한테 갔는데요, 나도 한다 그러잖아. 나도 알아. 이 말은 야곱이 하고 싶어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야곱이 이렇게 하고 싶어서 했습니까? 아니죠.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요셉의 얘기가 계속 흘러갑니다. 그리고는 끝에 가서 누가 먼저 죽고? 야곱이 먼저 죽고, 50장 끝에 가서는 누가 죽고? 요셉이 죽고, 이것으로 창세기 족장시대가 끝이 납니다. 저는 이 부산 땅에서 찬양이 넘치는 교회, 이 한국 땅에서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대한민국 교회의 족보가 이러하니라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 찬양이 넘치는 거론하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루벤부터 먼저 나와야 되지요. 시몬이 나와야 되지요. 레위가 나와야 되지요. 근데 성경에서는 요셉이 불쑥 튀어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들어서 계속해서 테스트를 합니다. 그를 죽이지 못하도록 막으시고 그를 계속해서 인도하십니다. (3절과 4절을 저랑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3절 4절요. 예, 시작.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그를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아멘. 저는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 제목을 삼았습니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랬습니다. 시기가 있어서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다. 한번 물어봅시다. 야곱이, 이스라엘이 아들들을 사랑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사랑했지요. 금방 읽으셨잖아. 제가 이거 물어보려고 한 거예요.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3절에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이 말은 아들들을 사랑했어요? 안 했어요? 사랑했지요. 사랑했는데 누구를 더 사랑했다? 요셉을 더 사랑했지요. 하나님께서는 이 온 우주를 사랑하심을 믿습니까? 이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 저와 여러분들을 더 사랑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들을 통해서 영광 받기도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 영광 돌리지 않지요. 그들은 늘 하나님을 대적하지요. 늘 하나님의 반하는 자리에 서 있습니다. 예, 당시의 족장은, 당시의 아버지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누구를 대신한다 그랬습니까? 하나님 대신한다 그랬습니다. 다시 설명합니다. 하나님 대신한다 그랬지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 대신하니까 이들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들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들도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실수해요? 안 해요? 실수합니다. 실수해요.
그렇지만 야곱이 아들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했다. 하나님이 이 세상 사람들보다 저와 여러분들 더 사랑하셨다. 할렐루야. 이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오늘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또 한 가지는 그 누구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자리에 우리가 늘 있어야 되는데 사실 우리는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보다 저와 여러분들을 더 사랑하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형들이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뭐라 그럽니까? 나는 예수 믿는다면 그냥 싫대. 예? 그냥 싫다는 거야.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자기는 느끼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그들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자기도 모르게 느끼는 거지요. 예?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사랑 못 받으면 어떻습니까? 그들에게 좀 미움 받으면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사랑받으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욕한들, 그들이 우리를 조롱한들, 하나님이 우리 좋다고 하면 되잖아요. 예?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이 만물의 주인이신데 하나님이 된다 그러면 되고 하나님 좋다 그러면 되지. 우리가 무엇 두려워할 게 있습니까? 예?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니까 그냥 말씀을 준비하다가 난 눈물이 나요. 나보다 잘났고 능력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저를 더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더 사랑하신다는 거야.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세상보다 나를 더 사랑하신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그러면 되지. 따라합시다. 그러면 되지. 그러면 되지요. 예? 하나님이 그러면 되지 않습니까? 주인이 그러면 된다면 하면 되지요, 뭐. 네. 다 같이 아멘. 아멘. 하나님이 그러면 된다면 되는 거지요. 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더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입니다. 왜 그럽니까? 이렇게 대항할 수 없어요. 요셉을 형들이 미워하는 것 보세요. 예. 아버지 야곱이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사랑합니다. 그런데 요셉을 더 사랑한다 그랬습니다. 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미워했다고 말씀합니다. 세상은 저와 여러분들을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러니 예수 믿는다고 술 안 마시고 폼 잡고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주니까 우리가 사실 있는 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렇지 않으면 7일 동안 죽으라고 일하는 그들과 우리가 여러분 격차가 많이 벌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똑같이 일하고 그들은 하루 더 일합니다. 여러분 7일 가운데 하루 더 일하는 엄청난 여러분 양 아니에요? 그 양만 그들은 일을 더 하고 그들은 그들 돈 다 쓰고 우리는 그들 가운데 여세 동안 일하고 그것도 그 중에서 10의 1조다 감사의 머리다 선교의 머리다 뭐 다 빼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면 여러분 그들보다 우리가 훨씬 못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물어봅시다. 그렇습니까? 예? 그래요? 아니에요. 이 참 희한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당연히 못 살아야 되잖아요. 미국이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미국은 5일밖에 일 안 해요. 예? 그런데 희한하게 미국이 더 잘 살아요. 중국 가보세요. 제가 내일 중국 가는데요. 예. 제가요
단에서 죄송한 말씀이지만 내가 이 들고 다니는 화당 변기를 내가 들고 갑니다. 내가 예? 화장실에 하도 그래가지고 근데 이거 이 들고 다니는 이 변기 같은 이 얇아진 게 있어요. 내가 그거를 가지고 갑니다. 왜냐하게 되면 화장실이 그래요. 거기는 가르치는 교수, 내가 교수잖아요. 가르치니까 교수 옆에 선생들하고 제자 여자하고 같이 소변 봐야 돼. 같이 앉아있고 난 서 있어야 된다니까. 화장실을 근데 그 화장이 봐지겠습니까? 화장이. 근데 화장이 되겠냐고 거기서. 네? 거기서 내가 나와가지고 주의 이름으로 내가 그 여자를 쳐다보고 내가 강의가 되겠냐고 이게. 예? 제가 가서 잔 호텔에서 삽니다. 하루 8,000원입니다. 변기 있습니다. 근데 변기에 앉는 자리가 없습니다. 올라 앉아야 됩니다. 올라 앉는다는 말은 무슨 말씀인지 압니까? 퍼즐 앉는 게 아니고 그 변기 위에 올라서야 돼. 예? 그게 호텔이에요. 그 동네 최고 좋은 호텔이라. 하루 8,000원. 한 사람이 샤워 절반쯤 하면 찬물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 사람 들어가지만 한 2시간 기다려야 돼. 그 사람은 뜨거우시면 다 끝나지도 못하고 나와야 돼. 새벽 되면 황철수 목사님 내하고 막 전쟁입니다. 형님 먼저 하고 먼저 야, 그건 내가 들으면 나는 오래 있으니까 네가 먼저 들어가라. 예, 그러면 나는 한 2시간 더 자고 들어가야 됩니다. 예. 머리 감고 나면 머리가 떡이 져가지고 예, 저는 비누를 오늘 하나 챙겼습니다. 비누를 쓰고 비누를 주고 옵니다. 내가요 무슨 뭐라 되는 것처럼 그 쓰던 비누를 자기들 가지려고 내가 쓰던 비누를 예. 우리 아내가 인상이 이상해지는데 그런 데를 저를 데리고 가시나요? 지금 인상이 이상해지지만 내가 한번 보라는 거야 지금 내가.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셉을 지키기 위해서 루벤을 붙이기도 하고 유다를 붙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 가지고 역부족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안 되니까 하나님 직접 요셉을 보호하시지요. 직접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2장을 더 넘겨보세요. 39장입니다. 지금 우리 오늘 본문은 37장이지요. 예.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다 팔았습니다. 예. 요셉이 죽음을 당하지 않고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의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려갑니다. 여러분 39장 1절을 보세요. 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9장 1절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아멘 아멘 아멘. 예. 2절 말씀에 초두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려울 때 또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3절을 보세요.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할렐루야. 5절을 보세요.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누구를 위하여? 요셉을 위하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요셉에게 고난과 하나님의 은혜가 같이 임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요셉이 당장 감옥에서 나가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유혹도 계속 따라옵니다. 7절 보세요.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이렇게 한답니다. 보세요. 요셉에게, 요셉, 콧소리 안 나요. 요셉. 그러면서 어땠다는 겁니까? 요셉만 보거든. 요셉 이랬다는 거예요. 동치마기를 어떻게? 청하니 그랬잖아요. 요셉. 발음이 제대로 안 돼. 요셉만 보면 눈이 하도 눈 감기야 돼. 요셉만 보면 소리 비틀어져. 요셉. 그러면서 옷을 자꾸 벗어.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지만 이까지 보통 끝나고 말아요. 요셉 보실랍니까? 8절에 요셉이 거절하며, 9절 끝에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켰습니까? 여러분, 요셉이 적당한 선에서 이 여인과 함께 즐겼다면 이곳에서 더 어쩌면 형통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 정도로 끝입니다. 그런데 이 보디발 아내가 이렇게 할 적에 이 요셉이 어떻게 했다고요? 왜? 이러면서 어떻게 했다고요? 거절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도리입니다. 이게 꼭 여인의 이런 유혹뿐만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물질의 유혹도 있을 수 있습니다. 뇌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잘못된 것이 나를 어떻게 할 때? 유혹할 때. 사랑하는 자녀의 가족 여러분, 오늘 말씀합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해서 하나님께 죄를 지켰습니까? 이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정도로 그치지 않고 요셉 이것 때문에 하나님 이 이름 되는 통에 내가 어찌 죄를 더 짓겠습니까? 이렇게 요셉이 말했는데 하나님 그걸 지켜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셉이 이걸로 인해서 어찌 됩니까? 오히려 누명을 쓰고 더 깊은 감옥에 들어가네? 예? 그런데 여러분 39장 넘어가 19절부터 보세요. 이제 요셉이 누명을 쓰는 장면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 요셉이 내게 이같이 이렇게 지가 요셉 이렇게 해놓고 요셉이 지한테 이렇게 했다는 거야. 이렇게 행했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오게 가더니, 여러분 이것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노예가 높은 사람의 아내를 탐했다 이러면은 감옥에 가다야 됩니까? 목을 잘라 죽여야 됩니까? 제 발음이 안 좋아서 못 들었습니까? 노예가 높은 사람의, 이거는요 대통령 경호실장 부인이거든. 여러분 경호실장이라 그러면 대통령 최측근입니다. 최측근. 대통령이요 화장실 다 따라가고 각하 다 돼갑니까? 기다리라. 완전히 대통령은 딱 붙어서 다녀야 돼요. 그런 아내를 요셉이 범했다? 그러면은 이 보디발은 감옥에 넣는 정도가 아니라 능지처참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가 아직 사명자야. 아브라함이 하신 그 약속을 누구를 통해서? 요셉에게 통해서 이어가야 되겠거든. 그렇게 요셉을 외칠 때도 그는 어떻게 했다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 유혹을 어떻게 했습니까? 거절하고 이겨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하신다? 여러분 보세요. 20절에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21절 같이 읽어볼까요? 21절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며 22절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23절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인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살아가는 날 동안 예수 믿지만 우리에게 유혹이 찾아옵니다. 템프테이션, 유혹. 테스트 말고 유혹이 올 수도 있어요. 예. 누가 저한테 과거에 그런 말을 했어요. 지금 장로님이 되셨는데 얼마 전에 저한테 전화가 왔었는데, 목사님 사업을 하는데 그쪽 업주가 저한테 밤에 호텔 커피숍에서 만나가지고 잠시 룸에 올라오면서 올라갔더니 그 사람이 있는 게 아니고 미스 코리아가 있습니다. 목사님 어찌 해야 됩니까? 첫째는 그런 일을 하나님이 안 만들어 주셔야 되고, 나나 너한테 그런 유혹에 이길 사람들이 쉽지 않잖아요. 쉽게 말하면 반대로 어떤 사람이 그 업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나한테 룸에 올라오라 그래 놓고 10억 돈다발을 딱 갖다 놨어. 10억 돈다발 이것만 있으면 평생 먹고 살아. 아무도 몰라. 사람은 아무도 몰라. 죽을 때까지 이 사람아 나온 무덤까지 갈 수 있어. 유혹이 올 수 있잖아요. 오늘 성경 말씀합니다. 요셉이 거절하며, 요셉이 거절하며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요셉은 범죄하는 것을 큰 악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죄를 짓겠습니까? 네, 이것 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작은 것으로 유혹할 수도 있습니다. 요즘 예수 믿는 사람이 술 다 해요. 술 다 하지 않습니다. 누가 예수 믿는 사람 술 다 합니까? 예? 누가 예수 믿는 술 다 합니까? 술 마시는 여러분 성도가 여기 있습니까? 있어요? 없잖아요. 술 안 마시잖아. 예? 그건 마귀가 하는 말이에요. 예? 나 그런 말만 들으면 내가 용서치 않습니다. 가만두지 않으면 입을 찢어놓는다고 내가 그럽니다. 데리고 와 그 사람을. 예? 데리고 오라 말이야. 목사님 술 다 마시. 데리고 와 그 목사를. 어디서 이 거짓말하고 있어, 이 나쁜 놈의 새끼가 말이야. 나 용서치 않습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 본 적도 있습니다. 본 적도 있어. 제가 사실 그런 시대입니다.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 마시는 걸 내가 보았다고, 내 앞에서 마시는 것을 내가 보았다 이 말입니다. 예? 큰 교회 안수집사요, 장로요 하는 사람들과 함께 마시는 걸 내가 보았다 이 말입니다. 명절날 내 앞에서. 근데 그들은 그래. 이 목사님은 안 마시지? 그러더라고. 내보고. 이 목사님은 안 마시지? 난 안 마시지 그래. 요셉이 거절하며, 여러분 그런 자리에 본래 앉지 않는 것입니다. 시편 1편에 예? 죄인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안 앉아야 돼. 애초에 안 앉아야 돼. 예. 큰 죄라 그랬습니다. 큰 죄라고 했습니다. 내 몸이 성전인데 내 몸에 더러운 것을 집어넣는 것 죄잖아요. 죄. 큰 죄라 그랬습니다. 깨달으세요. 누가 되었든 깨달으세요. 돌아서세요. 끊으세요. 버리세요.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기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 더 한다 그랬습니다. 끊으세요. 버리세요. 거절하세요.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그것을 큰 죄악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감옥에 갑니다. 그렇지만 또한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 은혜가 있어서 이로부터 20년 뒤에 세월이 흘렀는데 요셉은 위대한 사람이 되어서 우뚝 서 있음을, 그때 요셉은 자기도 몰랐어요. 아버지랑 형들이 자기한테 와서 절할 줄은 꿈에도 몰랐지요. 그런데 요셉은 그 꿈대로 되기를 바라고 열심히 살았던 것도 아닙니다.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 꿈을 그냥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유는 내 오늘 하루하루에 최선을 다한 믿음의 사람으로, 때로는 거절하고 때로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그의 복을 주셨던 것처럼, 사랑하는 찬양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 저를, 여러분들을, 우리 찬양의 가족들을 이 땅의 사람들보다 더 사랑함을 기억하시고 때로는 찾아오는 유혹을 거절하고 믿음으로 이겨내는 은혜가 있기를,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들어 사용하는 크신 축복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생각할 적에 아버지 앞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내 하고 싶은 것 안 해야 됩니다. 그것이 말씀에 벗어나면 내가 하고 싶은 건 참고 내가 쓰고 싶은 건 안 써야 내가 헌금할 수 있고, 내가 하고 싶은 건 안 해야 내가 거룩할 수 있습니다. 오늘 집사님의 기도처럼 세상과 더불어 살지만 세상과 타협치 아니하고 그 속에서 내가 거룩한 삶을 살라 그러면 내가 말씀과 기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 아버지 앞에 정말로 많은 유혹 가운데서도 이를 거절하고 큰 죄악임을 깨닫고 이겨내었더니 늘 가는 길마다 주께서 형통하는 복을 주셨던 것처럼 요셉은 증조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약속을 자기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통해 그 흘러가게 하는 사실을 그는 몰랐지만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얼마 있지 않아 주님 도래하실 적에 우리를 그 주의 길을 첩경을 평탄케 하는 자로 우리를 사용하실 때 우리가 기꺼이 쓰임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그러려면 주님 앞에 쓰임받으려면 거룩한 자를 주님 쓰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유혹을 우리가 거절할 줄 알며 죄악인 줄 알고 돌아설 줄 아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고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켜 승리하는 요셉처럼 우리 모든 찬양만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하고 오늘도 아버지 앞에 나오며 아버지의 것으로 알고 11조를 드리고 아버지 앞에 감사, 선교, 건축, 장학, 주일 예물 아버지 앞에 드리오니 주여 기뻐 받아 주옵소서. 또한 간절히 구하는 것은 살아가는 날 동안 주일을 하고 싶은데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 조롱하는데 조롱받지 않도록 우리들에게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마음껏 주의 일을 위해 쓸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하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